깨달음을 얻은 자 무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을 통해 거기에 담겨 있는 세상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깨달음을 얻은 자 무울,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구약 성경은 이러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구약은 인류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책 중에 구약 성경이 유일합니다. 이러한 문장은 인간이 지어내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전쟁도 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방식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운명을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에게 행운을 빌거나 아니면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풍요롭고 걱정 없는 삶이 지속되면 그것이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고 갑질하고 도박이나 음행을 즐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고 복받을 자격을 갖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각 시대마다 선지자나 교사나 철학자들을 보내셔서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은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을 통해 경전으로 또는 교사들, 즉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의 삶의 교훈서로 때로는 초야에 묻힌 이름 없는 자들의 손으로 정감록이나 교감유록 같은 비서 속에 은밀히 숨긴 고대 예언서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하늘의 허락을 받지 않은 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섞으면서 왜곡된 가르침을 주거나 자신의 종교를 만들면서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하늘의 가르침과 인간의 가르침이 혼합되어 있어 참된 진리를 구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난 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어나면서 급속히 타락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창세기 6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지자하셨던 조셉 스미스는 그 경전 내용을 계시로서 이렇게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신 게 아니고 노아가 세상에 죄악이 성함으로 한탄하고 탄식했다고 가르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행한 일을 후회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 또한 오랜 세월 동안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간의 실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기 한 가지 정말 중요하고 경이로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지자하셨던 조셉 스미스는 1823년
14살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 엘로힘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구약에는 아담을 비롯해서 아브라함, 모세 등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고, 신약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란 이름으로 직접 지구에 방문하셔서 권능과 건세로 가르치시고 기적도 행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아버지 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창조를 아들에게 맡기셨던 엘로힘 하나님이 이 지구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정말 경이로운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지구 전체 스토리를 살펴보면 구약은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현세적인 율법을 가르치는 경전이고, 신약은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분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인류 최초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 사람입니다. 그리고 몰몬경은 천국과 지옥의 더 상세한 내용뿐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명확한 해석과 다음 생에 대한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내용들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정감록 같은 비서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은밀히 숨기고 일부 하늘로부터 영감받은 자들만 깨닫도록 하셨지만, 지금은 이 세상의 설계자이신 엘로힘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세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더 이상 세상 일이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일로 숨겨두시지 않고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누구든 이 메시지,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지자셨던 조셉 스미스와 그 후계자들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면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진리가 참된 하늘의 메시지임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참된 진리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허락을 받지 않은 세상의 영적 지도자라 자처하는 분들이 도저히 풀지 못했던 많은 경전과 비밀스러운 책 속에 숨겨진 진리들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고 논박할 수 없는 명확한 해설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참된 진리의 퍼즐 조각들을 잘 찾아 맞추어 보아야 겨우 진리를 알 수 있었던 옛 시간은 지나고, 지금은 몰몬경 속에 그리고 후기 성도 선지자들의 말씀 속에 잘 맞추어진 퍼즐처럼 쉽게 고귀하고 소중한 진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입력된 내비게이션은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올바르고 참된 길을 인도하는지, 내가 도착할 그곳이 내가 꿈꾸던 곳이 아닌 벌레가 우글거리는 진창이 될지 세밀히 살피고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신약이 출현하면서 구약이 옛것이 되었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출현하면서 이전의 모든 경전은 옛것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맑은 정화수 떠놓고 하늘에 백일치성을 드리면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그분, 옥황상제님이셨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옛 방식으로 빌면 아무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아니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키를 넣고 돌려야 열렸던 문들이 지금은 리모컨으로만 열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식으로 기도드리면 조셉 스미스가 드린 기도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았듯이 당신의 삶에 참된 진리를 찾고 그 진리가
당신뿐 아니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당신을 세상에 탁월한 자가 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은 눈 감은 맹인처럼 빛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지만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은 더 밝아지고 당신이 진리의 눈을 뜬 순간 진리의 밝은 빛은 당신을 기쁨으로 온몸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올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은 당신의 마음에 탐욕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에 선한 일을 하고 주변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 소망을 지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은 조셉의 경우처럼 바로 올 수도 있고 가장 적절하고 좋은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 진심을 담은 기도를 드리면 즉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진리를 알기 위해 바닷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소리 높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선지자 조셉처럼 짜잔 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상 속에서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씩 깨닫게 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영상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영상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계시로 주신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진리뿐 아니라 가정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하는 일도 잘 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치 솔로몬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백성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부하고 강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신 것과 같이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불순한 의도로 무언가를 하나님께 요구하면 정죄를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 기록된 예언들을 살펴봅시다. 이사야 24장 1절에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이 내용은 현재 살고 있는 생활상이 예언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전에 귀족과 평민, 신분의 차별이 있었던 시기에는 도저히 용납되지 못할 계시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한다는 이 구절은 오랜 세월 속에서 왜곡되었던 신약의 초기 성도들의 가르침이 이 후기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통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이 내용은 현재 일어난 과학 발전을 몇천 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얘기지만 선지자들은 현재를 시연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곧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양과 염소를 가르고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